오늘 우리 지난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저와 함께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돌보아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지만 죽은 것은 멈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어렸을 때부터 녹색이었습니다. 저는 녹색만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제 녹색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차마 녹색 옷은 입고 못 가지만 가끔 가다가 녹색 구두는 신고 나옵니다, 교회. 그러면 목사님은 녹색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만큼 녹색을 좋아합니다. 푸릇푸릇하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같기도 하고. 한번 푸르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나무는 다리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그 자리에 멈춘 것 같아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부터 나무 저 끝 꼭대기까지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오르다가 가지 저 끝까지 좌우로 물이 움직입니다. 죽은 나무는 그 내면에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 속사람에 움직임이 없으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 헤라클레이토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똑같은 강물 같지만 내가 어제 담궜던 내 발이 담겼던 강물과 지금 내 발이 담긴 강물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죠. 살아있는 강은 움직입니다.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이처럼 안과 밖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꼭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성경에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이상한 말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소망, 열망,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직분이 목사이고 목사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해도요, 그냥 습관적인 일 처리를 할 뿐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없다면 죽은 목사입니다. 죽은 집사, 죽은 장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명의 움직임이 안타깝게 멈추어버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자아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라고,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아마도 우리 유년주일학교 키스철치에 있는 그 정도 나이의 남자일 것입니다. 갑자기 몸을 사로잡아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몸을 상하게 하는 병을 앓고 있던 이 아이의 삶은 멈춰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꿈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나는 꿈꿀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꿈 없습니다. 그녀와 자기 사이에 떡두꺼비 같은 자녀를 열어두고 저녁마다 부족하지만은 빵과 주스를 앞에 놓고 아름다운 가족의 저녁 식탁을 가지는 그 소박한 꿈조차 이 아이는 꿀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살던 곳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입니다. 주변의 남자 어른들을 보면 전부 다 어부들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배에 올라타서 어부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조금씩 돈이 모이면은 자기 배를 장만해서 자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지금으로 하면은 직장입니다. 이 아이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꿈도 없습니다. 공부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유대교 소년들이 다니던 기본 그 토라 경전을 배운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거품은 물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이런 애를 누가 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삶은 멈췄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무능력함 때문에 인생이 멈추어진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이 떠받드는 것과 다르게 참으로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능력은 지식과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 한탄처럼 이들은 늘 그랬습니다. 마음은 갈망합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마음의 갈망을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 중에 제일 낫다라고 하는 세 명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따라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 동안 묵상했던 것처럼 산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하는 그 길을 그 산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하셨는데 이 세 명은, 그 중에 제일 낫다라고 하는 세 명은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졸다가 깬 다음에, 조니까 당연하죠. 졸다가 깨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는데 영광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핀트가 안 맞, 졸면 안 돼요. 핀트가 안 맞습니다. 삶의 영적인 맥박과 리듬이 있는데 제자들은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맥박, 예수님의 리듬, 발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어서 못 고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성경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신 후에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이미 권세를 주셨고 자기에게 이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권세조차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멈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소명의 길, 나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발걸음이 그들은 멈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틈바구니에 애처로운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외아들의 질병 때문에 그의 삶은 멈추어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이,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무기력합니다. 영어로 하면 hopeless하다고, helpless하다고 하기를, 무기력해요. 하루에도 이 아버지는 수백 번, 수만 번 자신의 무력감을 끌어안고 절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안 가본 것이 없습니다. 이 의사가 용하다 그러면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가 용하다 그러면 저 의사 찾아가고, 아비로서, 아마 어머니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안 됩니다. 인생이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돈은 없지만 그래도 돈 써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돈 없어서 늘 우리 걱정하지만 돈 써서 해결되는 문제는 그나마 괜찮은 문제 아닙니까? 돈 쓰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돈을 써도 뭘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게다가 외아들입니다. 이 의미가 뭐죠? 혈통이 끊기는 겁니다. 나의 성을 물려받아 갈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게다가 2000년 전에는 누군가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냥 질병이라고 보지 않고요, 신이 그 사람을 벌한 곳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신께 죄를 지어서 신이 그 사람을 지금 체벌하고 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유대교이건 아니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사회로부터 어떤 인식을 받은 거예요?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수치. 아비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저고생하고 있다. 이런 수치, 이런 무력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삶의 걸음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있으면 부모의 걸음은 멈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가련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돌본다라는 말이 뭡니까? 돌아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꾸 뒤에서 소리를 애처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보는 것, 그게 돌보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 고개를 돌려서 나의 딱한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이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어찌 그 아버지만의 외침일 수 있겠습니까? 이 외침은 여러분의 외침입니다. 저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주여, 제 아들을, 제 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아버지를, 제 어머니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아내를, 제 남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늘 부족하고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외침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찬송가 446장의 제목이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양이 잘 아시는 찬양. 그 영어로는 I need thee every hour. 나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휘틀은요, 친구로부터 그 친구가 나는 그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이 정말 싫어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유는 나는 주님이 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한데 매 시간 필요하다고 노래하니까 난 그 찬양이 싫어. 그래가지고 그 말에 영감을 받은 휘틀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입니다. 한국 번역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인데 영어 제목은 moment by moment, 매 순간 매 순간. 그래서 한국 번역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약간 좀 희석됐어요 번역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근데 그것보다는 영어 가사는요, 나는 주님이 매 순간 매 초마다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매 순간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매 순간이 아니라, 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신비롭게 돌보십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결코 걸을 수 없었던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내 걸음인 줄 알았는데, 내 노력인 줄 알았는데, 내 힘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고 나면, 지나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고 나면, 그 흔적들, 발자국들을 돌아보고 나면, 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아무도 헤아려주지 못하는 여러분 존재의 고독과 외로움을 주님은 고개 돌려 바라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고개를 돌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삶의 문제는 당장 치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거기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없애주시면 참 좋을 텐데 깔끔하게 해결되면 속 시원할 텐데 그냥 있습니다. 주님이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움직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향해 한 뼘 더 자라기 원하십니다. 한 뼘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기를, 그 내 품이 좀 더 커지길, 조금 더 큰 사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동학교면은 학교 교훈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사람이 되자. 늘 크게 학교에 그냥 크게 큰 사람이 되자. 제가 돌아보면은 제 고등학교가 말했던 큰 사람은 인류대학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늘 뭐 어디 몇 명 같다라고 막 그렇게 붙여놓고 늘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 품이 큰 사람입니다. 큰 그릇이 되라. 지난주 유튜브를 보다가 들은 얘기가,
공부가 왜 어렵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가 어려운 이유.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를 잘하면 더 잘하라고 한다는데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좋은 성적 갖고 왔어요. 잘했다. 브라보.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이러지 않습니다. 와, 잘했다. 거울 봐. 엄마 아빠가 얘기했지, 너 잘한다고. 좀 더 잘해.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잘했으면 되었다. 이제 그만 시키면 좋겠는데 잘했으니까 더 잘하라고. 100m 왔으니까 한 200m 한번 가보자고. 계속 이 문제 해결했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 걸음 더 가자.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품이 한 뼘 더 넓어지는 그곳으로 가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거, 국가를 형성하고 이제 나라의 시스템이 생겨지고, 그건 이제 외적인 모습이지만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짐으로 그 고생을 해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민족이 그 마음의 품이, 그릇이, 사람됨의 그릇이 더 커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다른 민족을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품는 구원의 민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거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너는 말과 경주해야 된다. 너의 경주 대상은 말이다. 근데 너는 어찌하여 저 사람과 아웅다웅하면서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느냐? 종목이 다르다. 나는 너를 올림픽 경기에 보냈는데 나는 올림픽에서 너를 마라톤으로 세웠다. 너는 근데 100m 달리기 하고 있냐? 이 얘기, 종목이 다른 데에서 헛심 쓰고 있다. 사람과 경주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나는 너를 땅이 올라오고 물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걸으라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불렀건만 너는 어찌하여 어떤 재해도 없고 평탄한 푸른 초장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안전함을 누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과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저 원치 않는데요. Sorry. 여러분 선택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는 말과 경주를 하라고 부른 겁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창이란 물속에서도 평안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문제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역경이 있는 겁니다. 마치 숙제 같아요. 과제 같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외면과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뼘 더 자라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 바라보시는 십자가. 그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잘하라고, 더 성장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한 뼘 더 깊어지라고, 품이 더 넓어서 이전에 품지 못했던 사람을 한번 품어보라고, 꾸지 못했던 꿈을 꾸어보라고, 가지 못했던 길을 가보고,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보라고, 도전하라고, 나아가라고, 더 깊은 곳으로.
그냥 발목에 물이 잠기는 곳에서 이 정도 참 찰랑찰랑 좋아야 하지 말고 수영할 줄 몰라도 허리까지, 목까지, 머리까지 잠기는 저 깊은 바닷속을 한번 가보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돌보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날 돌봐? 오케이. 그러면 내 지금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장애물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이 있어도 that's fine. 나 걸어갈 거야. 부딪혀 볼 거야. 부딪혀서 이마에 피가 나도 해볼 거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오죽 선한 목자 너무 반복 많이 하세요. 선한 목자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을 드넓은 그런 새로운 세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가야만 하는 길을 멈추고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진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나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보이지 않아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이전에 한 번도 꾸어보지 못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구원을 박수치고 노래하며 소고치고 장구치며 노래하고 소리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